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을 거예요. 전문성. 그 지식을 어디다, 전문성을 어디다 사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가지고 있는 혹시 땅 같은 거 있으세요? 땅이나 아니면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모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모델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 바쁘고 열심히는 벌어놨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투자는 어떤 투자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못 깨달아서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뭐 자식에게 물려준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남기고 간다든지 그렇게 살다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특징이 아주 작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작아도 별 볼 일 없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이게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겨자씨가 좁쌀보다 10배 작대요. 그러니까 뭐 바람만 훅 불어도 그냥 없어져 버릴 먼지와 같은 씨앗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겨지게 되면은 자라게 하시는 분의 힘으로 자라나서 잎사귀는 약재로도 쓰고 또 기름을 짜서 쓰기도 하고 많은 그 새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그러한 나무로 거목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서 좋은 거 다 제공할 수 있고 또 거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겨자씨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데가볼리라는 땅에 심기 위해서 여행을 하십니다. 갈릴리 폭풍의 밤바다를 건너서 여행을 하시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헌신이죠. 밤에 갈릴리 밤바다에다가 배를 띄우는 것은 자살 행위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4명이 그 갈릴리 밤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근데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밤에는 뒤에서 산곡풍이 헐몬산에서 불어가지고 바다가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모든 어부들이 전부 다 해안가에 정박해 놓고 스톱, 밤에는. 그리고 새벽 이른 시간에 동이 틀 때 배를 몰고 나가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밤에 배를 띄워라. 저 데가볼리 건너편,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네 경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의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때 밤에 배 띄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또 아버지가 또 목수일 하니까 이 어부 이쪽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배 띄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밤에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배를 띄우십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모님, 목사님은 육지에 와서 이 제주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좀 더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따릅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꾸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으로 자꾸 재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니다. 이 말씀은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지가 않는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기적을 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순종을 해도 여전히 폭풍은 불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아주 살벌한 장소입니다. 불과 43일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43일이 지났어요. 43일이 지나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The last will of Jesus Christ.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그게 첫 번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두 번째가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눈을 뜨세요. 저를 잘 보세요. 눈을 아주 감을 날이 오니까 그때 완전히 감아버리고, 눈을 감으면 그냥 마음이 다치는 거야. 같이 감기는 거야. 딱 한 사람이 지금 눈을 감을랑말랑 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얘기할 때 이거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과 43일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로마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런 이 사람들이 헤롯 땅,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런 박해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건 뭐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은 여기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고 우리들의 고향 갈릴리로 좀 갔다가,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우리를 조금 이렇게 숨겨줄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생명을 일단 부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이 평안해지면 그때 와서 복음 전하면 되지. 대부분 다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리석게도 그냥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니까 거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순종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군인들 다 물러가고 정치인들도 다 없어지고 박해하는 사람도 다 없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폭풍은 여전히 불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런 박해의 상황, 아주 부정적이고 크리티컬한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실업에 당면하게 되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그럴 때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정치인들이 잡아서 투옥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죠. 감옥 안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께서 감옥 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이런 경험들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갈릴리로 도망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갔어 봐요.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성령,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3년간 제자 훈련 받았어요. 아주 그냥 명강사, 직강사로부터 저자 직강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또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고 다 해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함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면요, 삼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지 않으면 사람의 그 본성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사탄을 보고 두려운 존재로 보고, 근데 삼위 하나님은 사탄을 아래다 내려보내요. 룩다운 하는 거예요. 밑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함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무시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웬일이야. 자기가 이렇게 터치하면은 막 병자들이 낫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11조 신앙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11조 드리는 것 때문에 막 말이 많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면 정직한 11조를 안 드리고, 제사 드릴 때도 아주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부자는 소를 잡아드리고, 중상층은 양을 잡아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드리고, 그 자기 형편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상층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쇼업하려고, 나타내 보이려고 소를 가져오는데 소가 비싸잖아요. 양을 그냥 드리면 돼, 전심을 다해서. 근데 애꾸는 소를 가지고 오고 절름발이 소를 가지고 오고 나 소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희가 드린 예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둘기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절름발이 양을 가져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11조 계산도 아주 인색하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11조 신앙을 박살내고 10에 10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굶어 죽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이제 집사들 7 뽑잖아요. 그래서 돈을 다 또 공평 분배하고, 그러니까 레디컬 커미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공격적인 헌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생명의 씨앗으로 환원해서 심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거 뭐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는 거예요. 예배당도 없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첫 번째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몇 명이 예수 믿었어요?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야외에서 스피커도 없는데 말씀 전하는데 3,0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이 절름발이가 40년 동안을 구걸에 먹고 산 사람이에요.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서 useless person become a useful person, 쓸모없는 인간이 쓸모 있는 인간으로 바뀌어졌는데, 이 사건 하나로 남자만 5,000명이 죽게 돌아왔더라. 작은 것이
쓸모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면 하나 되면 쓸모있는 사람으로 큰 것으로 변형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귀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역사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심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질병을 제어하는 능력, 죽은 자를 제어하는, 죽음을 제어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사용해서 다 어떻게 됐느냐? 귀신 들린 청년이 가족이 그냥 그 무덤가에다 갖다 버렸어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너는 이제 거기서 죽은 자들 옆에서 죽은 것과 방불한 인생을 사니까 거기서 그냥 지내다가 죽어라.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악한 영이 쫓겨나고 군대 귀신, 그것도 군대 귀신이야. 돼지 2,000마리에게 동시에 들어가서 제가 1990년대 초반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부아프리카 부룬디. 그때 유스 컨퍼런스 하는데 한 500명 학생들이 까만 애들이 까맣게 모여 있어. 한 방에.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군대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그 까만 애들 가운데. 한 애가 설교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소리 지르고 발광을 해. 그 가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잠잠케 하고. 그러니까 옆에 애가 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두더지 게임 아세요? 방망이 가지고 톡 치면 또 이거 톡 일어나고. 요놈 잡으면 요놈 일어나고 요놈 잡으면 요놈 일어나고. 그날은 집회 말씀도 전하죠. 이 두더지 게임 하다가 다 지나갔는데 진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리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지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역사 안 하죠. 밤새 드라마 보고 텔레비 보고 교회 오면 예배당 오면 주무시고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을 더럽히고 박사방이니 무슨 방이니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전부 거기 빠져가지고 엄마도 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방에서 뭘 하는지. 사탄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겁니다.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서 경성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감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잡고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먹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국인의 신앙은, 한국 교회는 그렇게 다져진 교회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어머님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늘 기도하고 산상 기도하고 어려우면 삼각산 꼭대기에 물병 하나 들고 가가지고 비닐보자기에 뒤집어 쓰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다 싸운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요즘 옛날이요. 요즘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 금요일 날 누가 여기 와서 밤을 셉니까? 새벽기도 누가 나와요? 부르짖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음이 없으면 응답도 없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영성이, 초대교회의 영성이 회복되는 교회,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 아이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 사회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991년도 신학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전도사로 아프리카로 나갔습니다. 목사님 광고한 대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나이로비에서 한밤 자고 광야에 떨어져서 호롱불을 켜고 3년을 살았어요. 제가 도착한 그 마을이 인구가 한 700명 됐습니다. 마사이 원주민들, 마사이 부족 마을. 마사이는 유명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마사이 슈즈 해가지고 마사이 신발 그거 신으면 똑바로 걷고 건강해진다. 다 공갈이야 그거. 마사이는 신발이 없어요. 근데 무슨 마사이 슈즈. 하여간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하여간.
혹시 이거 마사이 신발 장사 하시는 분 안 오셨죠? 오늘 나가기 전에 내가 큰일 나죠. 어쨌든 그 부족의 마을에 갔는데 다 사람들이 다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살아요. 소똥. 왜 그러냐면 유목민들이라서 소똥이 제일 구하기 쉬운 자재야. 똥 맨날 싸니까. 근데 똥에 지푸라기가 섞여 나오잖아요. 그 가시나무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다 소똥을 진흙이랑 섞어서 이렇게 발라. 구하기 쉬운 자재고, 두 번째는 버리기 쉬운 자재야. 유목민이니까 다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걸 아주 막 멋있게 지어놓고 값비싸게 지어놓으면 그거 못 떠나지. 그러면 풀이 다 말라도 거기서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찮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 짓는데 돈 많이 안 써요. 한국 사람들처럼 억대 거지들이 없어. 강남에 제 모교회가 산성교회라고 그 터미널이 있는데 32평이 30억이래. 30억. 3 밀리언 달러, US 달러. 이야, 아이고 30억이 나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어. 보통 몇 억씩 다. 마사이들은 그냥 다 열심히 노동하고 소똥집에도 잠만 잘 자고 불면이니 뭐 이런 거 없어요. 여기 30억짜리 자면서도 불면 잠 못 잤다 그러고 뭐 소화불량이라 그러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아프리카로 오세요. 푹 주무시게 노동하고 광야를 뛰면서 맑은 공기에서. 여러분들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어떻게 생명의 씨앗으로 환원해서 심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풀어내야 될 숙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5억짜리에서 3억짜리 살면 어때? 3억짜리 살고 2억 남은 거 가지고 친인척들 장학금 다 주고 반듯한 사회인으로 만들고, 그게 전도지. 부모께 효도하고 봉양하고 형제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지. 100억짜리 집에 살면 뭐해? 제가 아틀란타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이분이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애가 하나인데 호숫가에 $10,000,000짜리 집을 얻어서, $10,000,000 집을 얻어서 살아. $10,000,000면 한 120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이제 농구 선수들이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집이 아주 위치가 좋으니까 농구 선수 한 사람이 내가 1,300 주겠다. 300만 불 더, 35억 정도 더 얹혀 주겠다. 그러니까 나 돈 필요 없다, 안 판다. 근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집이 1층, 2층이야.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집에. 근데 아들이 이제 장성해 가지고 대학을 갔잖아요. 대학을 갔는데 기숙사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두 사람만 사는데 방이 10개야, 10개. 거실은 뭐 운동장 같이 넓고. 그래서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누구는 소똥집에서 호롱불 켜고 사는데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말이에요, 그분들이 방이 10개면은 그 방을 다 쓰겠어요? 여보, 방 하나당 밀리언 달러 정도 되니까, 방 하나당 한 10억, 12억 정도 되니까 이 아까운 방을 우리가 놀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찍 자자. 일찍 자. 6시부터 자자. 6시에서 7시 하면은 알람을 켜놓고 2번 방, 7시에서 8시 3번 방, 4번 방, 그래 옮겨 다니면서 자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면 어디라도 머리 대면 자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돈을 좀 환원해가지고 한 10분의 1을 환원해서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사람 키우는 데 투자하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걸 안 하고 장로 직분은 가지고 있냐 이거야. 좀 여러분들요, 위에다 쌓아놓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멀리 쌓아놓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죽어도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데 투자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8분 남았는데
40분에 끝나는 거죠. 저게 40이라고 하면 내가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마지막 간증을 하나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실화를 얘기해 줘야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조금 인정해 줘요. 제가 아침에 보내드린 사진 하나 보내주실래요? 사진. 네. 아니 그거 말고 이거는 1부 예배 때 다 써먹은 거고 2부 예배용으로 3번, 4번, 5번. 요게 정말 청명하죠.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들 하지 마시고. 하여간 언제든지 아프리카 오시면 저게 킬리만자로 산자락에 있는 광야에 지은 학교예요. 제가 700명 되는 마을에 갔다 그랬잖아요. 700명 정도 되는데 사람들이 학교가 없어요. 교육 시설이 전무야. 그리고 전부 다 이 밀주, 술에 취해가지고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면 좀 멍멍해지고 현실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이 수십만 평을 팔아가지고 술로 다 먹고 죽은 사람도 있어. 모리아 수라고 이름도 모리아 술이라 그러지. 모리아 수. 애가 70명인데 자녀가 부인이 뭐 보통 5명 뭐 그렇게 얻으니까 일부 다쳐니까 저도 애가 내실에서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마사지 사람들 저를 보면 굉장히 불쌍하게 보는 거야. 저 사람이 무슨 하자가 있나 왜 애를 내밖에 못 낳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동네 그 건넌 마을에 챔피언은 63명까지 있어 애가. 한 아버지 밑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불쌍하겠어. 근데 하여간 그런 사람인데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축하면서 다 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란이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12살 때 여자도 다 할례를 해. 그 남자도 할례하고 그러면은 남자애들은 10년 민방위대로 마을 방위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등성에 이렇게 집단 거주하면서 마을에 이제 침입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거죠. 그 수렵에서 사슴도 잡아먹고 이랜드가 한국에 엘란트라는 차 있잖아요. 그때 이랜드에서 온 거예요. 이랜드라는 그 사슴과 큰 황소만한 짐승을 이랜드 이름이 그것도 잡아먹고 어떨 땐 저한테 넓적다리도 하나 가지고 오고 그 뭐 안전히 뭐 교육하고는 관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학교를 나무 밑에서 운영했어요. 나무 밑 학교죠.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아침 먹을 일도 없고 우리가 살던 그 허름한 보로꾸로 지어놓은 교회 쪽방을 하나 뒤에 만들어서 거기서 4식구가 살았는데 와가지고 애들이 오실리길라 요데데 니뇨라 올레로리아니 오실리길라 요세바 니뇨라 올레로리아니 붐붐 코러스도 전부 다 악기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1시간 2시간씩 노래래. 그러면서 막 마사이 사람들은 춤이 이렇게 점프하는 거 위로 막 1m씩 막 무슨 공중부양하는 사람 같아. 팍팍 뛰어오르면서 오실리길라 요데데 니뇨라 올레로리아니 하면서 광야에 추우니까 뛰면서 이 바디 힐링하는 거야. 몸을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모교에서 자동차 살 돈이 왔는데 그 돈을 이제 가지고 300km를 운전해야지 장을 보던 시절이에요. 광야 살 때. 그러니까 장 한 번 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300km를 우리 미션에서 트럭을 하나 2좌석 있는 트럭을 하나 빌려줘 가지고 어린애 하나 데리고 셋이 낑겨 안고 이렇게 다닐 때인데 광야에서 아기가 또 하나 나왔어. 둘째가. 그게 4식구니까 좌석 2개에 4식구가 타기는 힘들잖아요. 도로도 안 좋고 300km 운전하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 모교에서 돈이 이제 와서 이 돈 가지고 이제 자동차 사라고 명목헌금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 눈에 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자동차밖에 없는 거야. 이 차를 사느냐 저 차를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면서 철학적 질문하면서 근데 그건 제가 보는 눈이고 당회에서 결정해서 온 헌금이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 계신 분이 어느 거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애들의 찬양을 통해서 오실리길라요데에게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원주민 말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애들이 소똥집에 살면서 나를 저렇게 찬양하는데 쟤네들이 들어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 선생님들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제가 눈치를 딱 챘지. 그 전에 이미 아프리카 갈 때 한번 가지고 있었던 정착금 몽땅 헌금해서 부룬디라는 나라 사역하는데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제 글로 다 보내고 광야로 제가 정착을 하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야. 광야 가니까 돈 쓸 일이 없어. 집세 안 내지, 전기세 안 내지, 수도세 안 내지, 아무것도 낼 게 없어요. 그 가게도 없으니까 뭐 살 일도 없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을 시켰는데, 이거 두 번째 커미트먼트, 사도행전적 헌금, 헌신, 이 커미트먼트가 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는 눈치를 채고 그걸로 저거 아까 지은 그 학교 좀 보여주세요. 그거 자꾸 없어지네. 저거 없어지면 큰일인데. 처음에는 만불 가지고 저거 한쪽만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 증축을 한 건데 저걸 가지고 애들 교육시키기 시작했는데 이 애들이 30년 지났잖아요. 근데 저 허름한 제가 자동차 샀으면은 이미 다 폐차했을 거예요. 저 학교 출신 중에 하여간 항공사 직원도 나오고 부도지사도 나오고 교사, 목사 하여간 지금 가면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생명을 실어서 생명의 씨앗으로 환원해서 심으면 놀라운 열매가 나옵니다. 좀 그런 것 좀 경험해 보면서 인생을 좀 살아보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뭐예요? 이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저기 앉은 사람들이 다 교사야. 지금 제가 보니까 학교가 14개가 되고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제가 생명의 교육사에게 생명의 씨앗을 하나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자라고 거목이 되고 또 멀티플라이가 뭐지? 증식해가지고 이 증식해가지고 학교가 14개나 되고 애들이 지금 일하는 그 학교에서 전국에서 14개 학교에서 일하는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2,500명이 넘어요. 놀라운 일이야. 아니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본인들 일 아니라고. 제가 볼 땐 놀라운 일입니다. 교사들도 수백 명이라고. 다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저 교사들을 맨날 데려다가 여름마다 미국에서 교육학 석박사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수백 명의 교사들이 전국에서 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영성 집회하고 오전 오후에는 계속 그 고급 양질의 교육학 미국 교육학 박사들이 와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갔더라. 다음 보세요. 다음 쭉 올려보세요. 보니까 저거 왜 반토막만 나왔나? 하여간 밑에 보면은 저거 봐요. 120명 교사하고 2,516명 지금 전국에. 이게 전부 어디서 시작된 거냐? 그 씨앗 하나. 제가 자동차 살 돈 만불 그걸 가지고 생명의 씨앗으로 환원해서 심으니까 오늘날 저런 열매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인생 동안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신 일이에요. 그 화면 이제 걷어주세요. 심었어요.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 친인척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직장 안에 지역사회 안에 생명의 씨앗 심기 운동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할 수만 있다면 공격적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몽땅 헌금하는 훈련하면 재밌어요. 제가 전과가 몇 번 있는데 열매가 기가 막혀. 그렇다고 제가 굶어 죽느냐? 사도행전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명 씨앗 심기 운동에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전제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